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에,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넉넉히 지켜주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복된 안식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주님께 엮어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밀한 부르심,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사기 8장 18절에 보면은 이에 그가 기드온이죠. 세바와 살문내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은 왕자들의 모양같이 용모가 준수한 자들이더라. 에, 이제 기드온이 에,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 승리하고 세바와 살문나를 포로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볼에서 죽인 자, 바로 자기 기드온인 자기 형제들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은 다 왕자들의 모양같이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더라라고 말이죠. 이거 왕자와 같다는 말은 외모뿐만 아니라 품격, 신앙, 태도 모두가 존귀했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예, 그런데 이 왕자 같은 형제들은 모두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죽습니다. 남은 건 이제 기드온 한 사람뿐이었던 거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속한 가족은 문하세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네이다. 아마 이 기도는 망라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요.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족속들은 특별히 매년 수확 때가 되면 예, 성경 말씀처럼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와 농작물과 가축을 약탈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산속 동굴과 요새로 피신하여 생존할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또 가족 중 형제들이 다 죽은 상태에서 이 기드온이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스스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을 구원자로 자기가 나선다는 것은 참으로 믿기 어렵고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전 속에서 어,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이유로 사명을 거절하려 했지만 마치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모세처럼 말이죠. 나는 말이 둔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설이지 않습니까? 마치 기도원도 그와 같은 형편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겸손과 부족함을 보이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아, 쓰신다고 하는 귀한 약속의 말씀처럼 들리는 것이죠. 사사기 6장 16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기드온은 숨어서 좀 깊게 파인 포도즙 틀에서 어, 미를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546쪽에 그는 은밀한 곳에서 말없이 일하면서 슬픔에 젖어 이스라엘의 상태를 숙고하고 자기 백성에게서 압박자의 멍에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자리에서 묵상하고 준비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 재롬 성도도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용서여라고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부름을 받은 존재가 어떠한 존재가 될 수 있을지를 선언하십니다. 바로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면서 말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지만 기드온은 양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에 확신이 부족했죠. 하나님께서 이미 사자와 불로 표정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또 다른 물리적 증거를 원합니다. 양털 시험은 기도원의 믿음이 연약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내로 그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의 반복된 요구에도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의 요구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긴 자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확신을 심어주시되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로 천천히 차근차근 보여주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부르심을 확증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표징만으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 단순히 외적 징조만을 기다리지 말고 말씀과 기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믿음을 자라게 하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 우리의 약함을 솔직히 주님께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되 확증 후에는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이 부름받았을 때 그 군사를 300명으로 줄이시며 승리가 숫자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셨죠. 사사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곳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오늘날 진리를 지키는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숫자가 적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은 승리는 확실한 것임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사람의 숫자에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들인 소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웠을 때 부름을 받은 기도원처럼 마지막 시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기도원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가 되는 것이죠. 사회와 교회 안의 타협,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기도원처럼 은밀한 자리에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 예배, 개인 경건, 성경 연구,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전도, 이런 것들이 바로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준비했던 바로 오늘날의 포도주 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약합니다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는 형제들을 다 잃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유산을 품고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작지만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원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이트님께서는 하나님은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도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은밀한 헌신이 내일의 큰 부흥을 만듭니다. 오늘 포도주 틀에서의 충성이 내일 미디안 군대를 무너뜨리는 승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부름받은 기도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원의 겸손과 자기 인식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유익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겸손한 신앙,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부르심에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하나님이 큰 용서라고 부르실 때 기도원의 상황은 어땠나요? 비록 포도주 틀에서 수확하고 있는 그런 숨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런 중에서도 자기들을 괴롭히는 압박하는 사람, 그런 침입자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고 또 준비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드온의 군사를 왜 300명으로 줄이셨을까요?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들을 의지하는 다수보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포도주 틀은 무엇이며 그곳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의 포도주 틀은 우리의 일상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까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생각과 함께 실천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작은 수의 재림 성도가 마지막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비록 우리들은 약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강하고 능력 있으신 분임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승리의 대열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복된 안식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사랑과 은혜를 또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선물로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큰 용서라고 부르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비록 약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을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또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의 대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안식일 주셨사오니 우리의 영과 한과 몸을 거룩하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셔서 정말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또 마음을 가지고 또 삶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날 아침 복된 안식일에는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서 함께 또 연합하여 귀한 목소리와 또 찬양으로 기도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건강한 모습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전에 나와서 주께 큰 영광을 함께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교회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뵙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